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희소의 자원,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어떤 자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뭐 진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미모도 사실은 뭐 요사이는 우리 어르신들도 보톡스를 맞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딱 보면 얼굴은 팽팽하신데 목에 주름이 쫙 가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예쁘시고 고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은 늘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또 5월 달에 어디 다른 데 놀러도 안 가시고 이렇게 또 초청 받으셔서 오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내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소중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가 오늘 행복 축제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모두가 다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행복 이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 이야기들, 자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행복이 다른 게 있나? 돈 많고 건강하면 그게 행복이지 하신 분도 있고, 뭐 요사이는 소확행,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거를 내가 탁 붙들 때 그게 행복하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제니와 함께하면 행복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니가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강아지 이름이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니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먼저 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첫 번째가 왜 인간은 불행해질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불행해지면 행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왜 인간은 불행해지는가,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원래 계획과 미래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마음에 불안하고 또한 염려가 되고 이러니까 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가 네덜란드라고 저기 유럽에 축구 잘하는 나라 있죠. 거기서 목회를 한 5년 반,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미국 가서 미국에서 휴스턴이라는 곳에서 10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반포라고 강남에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한국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진짜 우리 한국 분들 정말 대단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참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 아세요? 굉장히 열심히 돌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도 없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지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무료해지고, 뭐 목적이 없으니까 허무해지고, 이러면서 가정이 깨지고 그냥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외적 조건을 많이 갖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구나. 뭐 학력이 높다고, 뭐 돈이 많다고, 미모가 좋다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게 곧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 안 물러가라, 죄 안 물러가라 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둠 안 물러가라, 어둠 안 물러가라 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럼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희미한 불빛이 하나만 탁 들어오면 뭐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바로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바로 죄를 범한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딱 배울 때 이게 이제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로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그 동물인 양,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시죠? 예. 그 양의 비유를 한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우리 말씀을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 같아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양이란 동물은 원래 이 동물 자체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몽골의 매 같은 경우에는 샌데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혼자 잘 안 다니고, 다니다 보면 양이 시력이 안 좋아서 금방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떼를 지어서 무리가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양들이 무리를 지어도 맨 앞에 가는 양도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혹시 양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 쭉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앞에 양이 떨어지면 같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양이 나는 괜찮아요 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엔 끝이 되는 겁니까?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이 자기 몸집 위에서 발목이 굉장히 작고 약합니다. 그래서 약간 파여진 웅덩이만 들어가도 스스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꺼내줘야 하면 목자라든지 옆에 사람이 꺼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웅덩이에 딱 갇히면 이 양은 창자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무조건 움직이셔야 돼요. 양은 안 움직이면 가스가 차면서 가스가 나중에 복수가 돼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터져서 죽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오늘 이사야는 뭡니까? 목자 필요 없어. 나는 내 길 갈 거야 라고 가다 보니까 그릇 행하여 가게 됐다. 그게 바로 죄를 범한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뭘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축제 왔는데 뭐 죄를 지었다고 하고 죄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낼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 안 물러가라 한다고 제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바로 빛이 하나 딱 들어오면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출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천교회 나오시게 되면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처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표로서 독생자, 그게 말하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아들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외 이러면 뭡니까? 이게 소중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가지고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 교회 가면 복음이라는 말을 하던데 그게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사이 어떤 분들은 좋은 소식 이러면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저도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 부동산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오르기만 합니까?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합니까?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쁜 소식이 되는데, 그렇게 바뀌는 소식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는 그 사랑, 이건 바뀌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기에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외아들을 향하신 사랑입니다. 소중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북 피난민입니다. 지금 나이가 98세인데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장수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이빨을 임플란트 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치매도 없고 목소리도 아직도 쩌렁쩌렁하시고,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오늘 온천 축제 한다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하라고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북 피난 내려올 때 저희 이모님 동생인데요, 우리 어머니 동생인데 이모하고 손잡고 이렇게 이북 피난 부산까지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이 광복동 국제시장에서 이북 남자들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사시는데, 저희 어머님, 우리 이모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집으로 집안에 딸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쪽으로 아들이 3명, 딸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없는 집안에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아들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 귀한 집에 제가 태어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마, 우리 이모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를. 그래서 이렇게 외아들이니까 애지중지 키우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저는 이 부산 살면서 친구들이 다 저는 부산이 고향이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한 번도 대학 될 때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갔는데 바닷가 안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물가를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어머니 왜 저는 이렇게 바닷가를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 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수영장 들어갔다가 바닷가 들어갔다가 빠지 죽을까봐 내가 못 보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가 이렇게 땅이, 여러분, 바다가 땅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수영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빙상도 잘하고요. 이렇게 수영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수영을 제가 배웠습니다.
저도 수영 잘합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근데 부산에 있을 때는 제가 외아들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정말 꽁꽁 아껴둬도 아깝지 않을 외아들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것이, 그게 독생자 외아들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그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굉장한 이런 어떤 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먼로팍 장로교라고 큰 장로교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그만두셨는데요. 예, 이 먼로팍 장로교의 목사님이 이렇게 박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시면 그냥 예수 단순하게 믿어라, 그냥 심플하게 믿어라,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게 최고의 너의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하루는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 가시는데 자기 옆에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이런 젊은 사업가가 옆에 탁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런 사업가들은 비행기 타면 벌써 또 컴퓨터 탁 내놓고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보면요, 방해하지 말란 듯이 막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탁 보니까 옆에 그 바탕화면에 자기 아들하고 찍은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딱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또 내 방해하나 하고 이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저 바탕화면을 보니까 아드님이신 모양이시네요, 참 이렇게 사진이 예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그 전까지는 막 일하느라고 막 방해받는 이런 데인데, 그때부터 자기가 막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이요 참 어린데 너무 똑똑하고요, 막 잘생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자꾸 들어주는 건데, 그러면서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이렇다면서 막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참 아드님은 참 사랑하시는군요. 근데 또 이제 금방 또 보고 싶으시니까 출장 나오신 지 오래되신 모양이십니다. 며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어제 출장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제 출장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그 대화를 마치고 혼자서 그 비행기를 타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겠구나,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손녀가 생겼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자 없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진짜 막 그냥 막 눈에 저 캐나다에 있거든요. 막 눈에 막 밟히고 막 이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너무 자기 손자가 좋아가지고,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빨리 안 넣고 바로 손자 놓는 건데, 괜히 아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낳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난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막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사이가 있는데, 딸이 이제 손녀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열심히 대화하는데, 우리 손녀 이름이 유나입니다. 막 울어요. 배고프다고 막 울면 그냥 다 대화를 중지합니다. 아무도 화를 안 냅니다. 왜 애가 울어? 이렇게 안 합니다. 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보면 약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똥을 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기로운 냄새가 좀 더 지나면 이게 막 진한 냄새로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여자애가 막 얼마나 많이 싸댔는지 막. 그런데도 아무도 화를 안 냅니다. 다 기저귀 찾고 어떻게 하든지 막 휴지 찾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똥을 싼데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생명이니까. 오히려 제때 울어주고 그렇게 똥 잘 싸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잘 자라는구나, 건강하구나. 아무도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똥 쌌어?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막 울면서 방해해?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스럽고 그만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는 행복의 출발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똥 잘 싸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그 우는 소리도 얼마나 아이가 막 그냥 힘있게 울든지, 여자인데도. 그런데도 아무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죄야 물러가라, 죄 물러가라 한다고 제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줄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행복과 구원을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대단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에게 자꾸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행복이 아무리 엄청난다 할지라도 네가 먼저 그 행복을, 예수님을 네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게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이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하십시오, 호흡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요. 이 비행기 이 매뉴얼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잖아요. 가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럴 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잖아요. 저는 인도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는데, 선교지를 가는데 이 인도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고 인도에 어떤 비행기가 있냐면 인도에 완행 비행기가 있습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딱 하면 바로 안 가고 사람이 차야지, 일정 사람이 차야지 출발하는 그런 비행기가 있거든요. 타보니까 이게 이상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뜨기나 뜨겠나 싶은데 뜨기는 떴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죽는구나. 선교지에서 장렬하게 정사하자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제 남편, 아내, 자녀들 이렇게 지인들하고 탔는데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팍 떨어진다.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그 산소 마스크를 누가 제일 먼저 써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어머니들, 지금 아버지는 우리 아들한테요 이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귀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내 사랑은 아내요.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항공사들 매뉴얼에는 다
동일하게 제 이야기 아니라 그 매뉴얼이 뭐가 됐냐면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마스크를 제일 먼저 써야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쓰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아유, 원천교 내가 오늘 나와보니까 우리 옆에 참 내를 도와준 원천교 장로님이 참 신앙이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내하고 동창인데 참 한번 오래 사는데 참 권사 참 좋아요. 아이고, 막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내가 구원의 마스크를 쓰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첫 번째 출발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여러분 쓰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때 참된 행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산소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산소 마스크를 쓰면 얼마나 좋은가 딱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소 마스크를 딱 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오늘도 우리 간증을 하신 배현진 성도님, 저도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이런 분이 계시다는데 배현진,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보면요, 제가 저 송파에 살았거든요. 잠실에 살았는데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현진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신가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아니시고요. 그 정도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오늘 다 간증을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마음에 알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영양제가 아닙니다. 소화제도 아닙니다. 전부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이만큼 먹습니다.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잠이 먹고 한데 잠 잘 주무셔야지 이게 평안한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사이 금식 학교라는 걸 합니다. 우리 원천교에서. 여러분, 금식 이러면 밥 안 먹는 데만 생각하는데 잘 주무시는 것도 금식의 일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잘 주무셔야지 금식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금식이. 제가 그래서 금식 학교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금식하면서 저는 키로수 빼려고 금식을 시작한 건 아닌데 10kg나 빠졌습니다, 제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박수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박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금식이 신비로워요. 근데 잠을 잘 자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고 염려하지 않고 깊은 잠 자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 배현진 성도가 간증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나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면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마음껏 모시면 마귀의 일을 전부 다 멸한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마귀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위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이고, 마귀가 어디 있노 하면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몰래 니를 확 사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데 얼마나 많이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신하고 점치고 막 이러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모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함을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전도 축제를 할 때 어떤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꽤 그 큰 사업체를 하시는 여자 사업가인데 오늘 갑자기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가가 비행기 안 타면 장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마음 가운데 큰 죄를 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 인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자기는 처음에 공황장애인 줄 알고 막 약을 드립다 먹었는데 낫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거룩한 영을 모실 때 그런 것들이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임 가지고 이제는 비행기 잘 타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이런 역사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과거 시대에 사단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런 악령으로부터 해방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악한 영의 세력에서부터 우리가 참 풀려날 때 죽음의 권세가 제일 악령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권세거든요. 여기서도 우리가 다 해방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이제는 천국 가셨는데 진짜 한국에서 그분만큼 똑똑하신 분이 없었잖아요. 대단하신 분인데 원래 그 딸이 목사였습니다. 먼저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똑똑하니까 교회 그런 거는 제대로 된 생각 가진 사람들은 그런 데 다니는 거 아니다 하고 얼마나 핍박을 또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년에 암에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 투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철창 속에 갇힌 호랑이처럼 죽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이제 죽음으로 비유되는데 철창에 갇혀 있으니까 호랑이가 아무리 있어도 철창을 나올 수 있겠나? 죽음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암투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는 그 호랑이가 철창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확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호랑이가 철창 안에 있든지 호랑이가 철창 밖에 있든지 그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의 놀라운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게 악한 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령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내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어릴 적에 보면 해가 뉘엿뉘엿질 때 엄마가 야야 어령아, 야야 정가가 와서 이제 손 씻고 밥 먹으라 이러면 어찌하는 겁니까? 예 어머니 이제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만하고 내가 이제 들어갈게요 이러면서 뭡니까? 집으로 다 가던데 바로 죽음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온나? 예 엄마 이제는 많이 놀았으니까 집에 갈게요. 저녁 먹을게요. 그렇게 평안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느껴져서 자기가 편안한 가운데 나는 이제 천국 가리라. 그게 바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아름답게 난 천국 가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악한 권세와 원수 마귀의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복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인간은 불행해지는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한 줄기 사랑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할 때 참된 행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로 모시고 복된 인생,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제 눈을 감고 결심의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 축제이기에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구원의 산소 마스크가 내 삶 가운데 내려올 때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건강에 위협이 있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여러 가지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산소 마스크를 여러분 꼭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들, 남편 안 주셔도 됩니다. 아내, 자식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먼저 쓰시고 그 다음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행복 주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